인생을 살면서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또 감동을 받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감동 주는 사람, 또 감동되는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사건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금. 나드는 향유인데 히말라야나 인도 북동부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도스타키 자타만시라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유입니다. 이 나드는 예수님 당시에 매우 고가의 상품이었어요. 얼마나 비쌌냐 하면 1g에 1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마리아는 얼마나 부었습니까? 한 근을 부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니 1리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트라는 로마의 무게 단위인데 1리트라를 그램으로 환산하면 327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g에 1데나리온이니까 한 근이면 1리트라라면 327데나리온이겠지요. 1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플루타르크 기록을 보면 로마 시민이 군대를 갈 때 계약하는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225데나리온. 왜 군인들에게 적게 주었냐? 그것은 아마도 전리품 등의 보너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나드 한 근이면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가격입니다. 이 비싼 나드의 주 소비자는 여인들이었어요. 용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부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드는 여인들이 머리 손질할 때 사용하던 향유입니다. 또한 이 나드는 여성들이 결혼할 때 가장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인기 혼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드는 여인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셨지요. 이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존경해요. 예수님, 당신은 이 나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향유의 가치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때에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치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수치를 감수합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시간이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기에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지금 혹은 울적해서 혹은 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이 내가 잘하는 찬양이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기에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며 주님께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제가 가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가치를 지닌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는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은 거룩한 낭비인 것을 배웁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기독교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이분은 졸업할 때 친구 넷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졸업하면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자. 그런데 그것도 가장 접근이 어렵고 외부인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와다니 부족에게 가서 선교하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짐 엘리엇 일행이 와다니 부족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부족의 전사들은 달려들어 창과 화살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는데 엘리엇은 권총에 손을 대었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친구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약속을 떠올리며 원주민 죽이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비슷한 논조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제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생애 내내 이것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다가 자기 목표를 이루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인 엘리자베스는 간호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부족에게 갔습니다. 다행히 와다니 부족은 여자인 엘리자베스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묵묵히 의술을 베풀며 봉사했고 안식년을 맞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녀를 위해서 마을에서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무참히 죽였던 바로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품고 있던 바로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의 사람들은 감동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후에 마을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티모라는 청년이 그 마을 최초의 목사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짐 엘리엇 일행을 죽인 자들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장로와 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죽음은 낭비입니까? 그것이 낭비라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유다가 비난을 하지요. 여러분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가룟 유다의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딱 보자마자 계산이 딱 섭니다. 그 양과 가격을 계산해내죠.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했다.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귀한 돈, 웬만한 사람 한 해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 눈앞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본래 속셈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사람들에게 종종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것을 경건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랍비나 혹은 성전에 구제를 위해서 써달라고 종종 거액을 헌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구제연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돈꾀를 누가 맡았어요? 유다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돈을 횡령하고 착복했다고 요한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애초에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둘째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결국은 자기가 삥땅 칠 돈이 사라지는 것이 분해서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궁시렁 됐을 것입니다. 저 돈 우리한테 맡겼으면 우리가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 텐데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나들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헌금했다면 정말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실망감이 들고 심지어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는 무엇에 대한 화인가? 나는 지금 무엇에 실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나와 공동체를 향한 분노인가? 아니면 공동체에서 나의 뜻이 통하지 않고 나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반응인가?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뜻으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여러분이 맡으신 교회의 일을 크다 작다를 따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쓰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일에 충성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설교 초두에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감동받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감동받으셨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귀한 분이 오시면 그 집 주인이나 집의 하인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손님이 발을 씻으면 수건을 주어 닦게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물이 아니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주님 제 마음에 오신 것 주님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에 따르면 죄를 회개할 때 머리를 풉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자, 종합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행동이며 예수님 앞에 자신은 종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이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때 주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무엇에 감동받으셨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계속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마다 예수 팔아서 자기 욕심 채울 생각에 바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 언니에게 책망받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아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위해, 나와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다니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슬프구나. 마리아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압축하는 단어가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마리아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를 압축하는 단어가 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함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한 것, 그래서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7절 말씀,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말씀이 풀리지요. 여기서 그것은 문법적으로는 향유를 가리키는 대명사이지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려는 마리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마리아의 마음에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간직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분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저분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 하는구나 라는 칭찬일 것입니다. 좋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힘들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형통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박수 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핍박받고 십자가 져야 할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가 신앙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10절에는 예수님과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은 이들이 나옵니다. 9절과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사람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지요. 그런데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오야니. 나사로까지라는 말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함께하지 않는 사람, 혹시 제가 아닐지 여러분이 아닐지 우리 옷깃을 여미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또 이 한 주간 다짐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대왕과 노비 출신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다룬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세종은 독자적인 천문 관측으로 명나라의 절기가 아닌 조선에 맞는 절기를 알아낸 것을 크게 기뻐하며 장영실에게 묻습니다. 영실아, 내가 너에게 상을 좀 주고 싶구나. 무슨 상을 원하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장영실이 대답합니다. 전하, 저는 전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이 껄껄 웃으며 화답합니다. 영실아, 그것은 네가 내게 주는 상이로다. 여러분, 전하와 항상 함께하려는 마음, 그것이 세종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려는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향유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향유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감동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람으로써
향유 냄새 가득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향유 냄새 가득한 인생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